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 한국의 오정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신 오승재 장로님, 그분이 쓴 제1교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지식층이 높은 그러한 분들이 주로 많이 교인들로 있는 교회 같아요. 엘리트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고요. 문화시설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남다르게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주일날 누더기 옷을 입은 홈레스,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잔돈을 쥐어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목사님이 다가옵니다. 노숙자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왔습니까? 길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노숙자에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앉은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이 노숙자에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요? 그럼 다음 일요일에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정말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주일이 되면 노숙자들이 오기를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당회가 모입니다. 회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비를 주고 더 이상 교회 오지 말라고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비를 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떨까? 정말 이 스토리를 대하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그 홈레스 이슈는 실질적인 그러한 이슈이고요. 또한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교회 주위에 그 노숙자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차별 대우하는 것에서는 자유롭질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외모만 보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한 차별하기도 하지요. 학력, 지위, 경제적인 그 힘, 인종 등등 겉모습을 보고 섣불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은 차별 대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주님은 맞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누구는 선호하고 누구는 꺼려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편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내 기준이죠. 내가 세운 내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을 favor하기 쉽습니다. 편애하며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고 왠지 모르게 케미스트리가 맞지를 않아요. 불편하게 해요.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알게 모르게 discriminate, 차별 대우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자로서 살면서 이러한 차별 대우, discrimination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누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니,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차별 대우가 아니라 은혜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서로를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서로를 주님 안에서 존중하며 사랑해 줘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는 서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차별 대우했다면은 그분은 그러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안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는데, 은혜로 대하셨는데 나도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한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까? 차별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의 소중함,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value를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모에 기준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 회당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부자가 오는 거예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에 환영하며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고 멸시하여 노예 취급하듯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부당한 내 편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잘못되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또 판단합니다.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 차별, 이거는요, 부메랑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가 선호했던 그 부자가, 우리가 오히려 좋아하고 더 친근하게 대하고 싶어 했던 그렇게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정말 주님이 예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하며 판단한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였던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주님이 쓰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민족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노예로 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해도 그를 보호해줄 법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환경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이방인 나라에서 오히려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위 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시대에 베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복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존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며 인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하며 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꼭 노숙자만 차별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 프란시스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세인트 프란시스가 한 번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한 제자가 맛있는 그 숲 냄새에 끌려가지고 그만 숲 한 숟가락을 떠먹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숲 한 숟가락을 먹은 그 친구를 째려봅니다. 주시하며 봅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세인트 프란시스가요, 말없이 자기도 숟가락을 들더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그 제자가 먹던 숲을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구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스승이 아직 40일이 채 안 됐는데 숲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세인트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죠.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은혜인 것 아닙니까?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분이 어떤 배경과 그리고 어떤 지위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을 보면서 대한다면은요, 차별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편애가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통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사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위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차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 정말로 내 자아,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의 인타이로멘트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늘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한국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방문해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방문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한국 문화재 136호로 지정된 이 금산교회는요, 기역자 한옥 건물 교회로 유명합니다. 문화재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언제 지어졌냐면 1908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부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한옥 건물로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기역자로 지은 이유가 그 당시 한국 전통사회 관습을 해치지 않으려는 방안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상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의 진짜 보석은 건물 양식이 아니에요. 이 금산교회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조덕삼, 그분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찌감치 이 조덕삼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헌신해서 드렸어요. 자연히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자이, 그분도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 두 사람 다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이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처음으로 초대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지주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양반과 그리고 종, 하인, 이러한 사회 체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수군대며 걱정했습니다. 종이 장로가 되었으니, 교회 안에서는 주인보다 높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것도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책임지고 있는 조덕삼 집사가 가만히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어떡하나 많이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요, 장로 선출의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님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머슴, 자기의 종을요 정성을 다해 섬기며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서포트를 받으며 이자익 장로님은요 더욱더 겸손하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의 아름다운 섬김을 본 조덕삼 집사님, 바로 그 주인이요, 이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장로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테이트 선교사님과 의논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를 설득하는 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동안에 그 모든 학비와 그 모든 재정 지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요 결국 신학교를 갑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덕삼,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금산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금산교회 이 교회 이야기에는요, 신분과 모든 편견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한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에는 여러분, 차별, 편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빛나고 또 빛날 뿐입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욱더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맙시다. 용납하지 맙시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말, 편견과 차별 대우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피값으로 구원하신 모든 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그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교회 노숙자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와서 예배드린 그것으로 끝나질 않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길로도 준비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맞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 준비 없이 그 아기를 가정으로, 집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우리의 태도의 변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만약에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면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까? 오히려 노숙자의 삶에서 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되니까요, 정말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러한 준비도 같이 병행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자칫 차별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아줄 수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자기 집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이자익 목사님을 그냥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자익 장로님의 가족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주고 키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경험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우리 마음에 품어봅시다. 혹시나 내 안에 차별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한인 가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예배하러 나오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예배 안에 보면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인 2세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인 사회와 아무 커넥션이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 가운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필리핀 아메리칸이에요. 사모님이 필리핀 사람이니까 그분이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난 주일에 보니까요, 심트로뎀 식당에서 그 목장이 봉사하는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가속화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말 교회 가족의 구성의 그 모습이 지금보다는 다른 모양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먼저 준비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자세, 태도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우리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 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받아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